1절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표현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언약의 관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죠.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마치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불편한 장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또한 완전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고 또 명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이 때로는 정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잘 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때로는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우리의 자유를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해야 잘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섬기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형식이 바로 우상인 거죠. 내 욕심 또는 내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의지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세우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거나 섬기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1절과 2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서 2절의 안식일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수형. 그래서 안식일도 있었고 또 매월 지키는 거, 또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절기에는 어떤 명령이 꼭 따랐냐면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명령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일을 쉬지 못하는 거, 물론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추어야 되죠. 모든 일을 내려놓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서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이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기보다는 계산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죠. 당장 이렇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인가.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거둘 때가 있고 또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데 왜 어떤 일이 잘 안 될까? 왜 계속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삶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꼭 열심히 믿는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우 현실적인 판단과 반응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면 하나를 지키면 하나를 주시고 둘을 지키면 둘을 주시고 셋을 지키면 셋을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네, 복을 주시지 않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가? 우리를 속이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판단을 따라 행동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우리의 생각 또한 뒤죽박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도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죠.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금방금방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요구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어서 또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눈앞의 것만 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복을 주셨다, 또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그의 계명을 준행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것은 따르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내 기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고 착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믿었다고, 잘 따르고 있다고,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은 평화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적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사기 시대에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강하게 하셔서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결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결코 불행한 것이나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13절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된 삶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억압의 삶에서 벗어나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고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자유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